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우느라. 16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올라갈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그 미국의 유명한 만화가 중에 찰스 슐츠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 그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이 많이 반영된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요. 대표작이 무엇이냐면 피너츠라고 하는 그런 단편 만화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목은 몰라도 아주 귀엽게 생긴 강아지, 하얗고 귀가 긴 그 스누피라고 하는 아마 그 캐릭터는 여러분 아마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이 주일 예배를 배경으로 한 그 단편 만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일에 어떤 한 남자가 한 사람이 이제 성경책을 여기 옆구리에 끼고 무겁게 발걸음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그런 사람, 그런 얼굴을 하고 피곤해 지쳐서,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을 드리는데 그냥 막막하게 벽을 바라보고 그렇게 찬양하고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계속 뭘 하면 시계, 연신 시계를 쳐다보는, 이게 이제 대충 그런 내용인데요. 이 만화 밑에 이런 짧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에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가 아니라 일주일 중 가장 지루한 60분의 의무였다. 참 이게 참 찡하게 뭔가 이렇게 좀 부딪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예배에 대해서 깊이 있고 또 그런 영감이 있는 많은 책을 쓰신 그 A.W. 토저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교회 예배의 가장 큰 비극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고 그저 지루하고 건조한 종교적 프로그램과 의무만 남았다는 점이다. 네, 여러분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어떤 시간이죠? 지난주 토요일 일주일 전에 우리 다락방자님들이 한 달에 다락방 모임을 다리모 다락방 리더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다락방 소식도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리고 9월 달에 있을, 매달 그 다음에 있을 다락방 나눔 그 교재를 미리 이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9월 다락방에서 나누게 될 그 성경의 말씀 내용이 어디냐면 역대상 15장 말씀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날 다락방장님들과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주 한 주일 동안 이 생명의 삶 말씀 큐티 내용도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이 예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지난 수요일인가요? 에스겔 4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니라. 이런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이렇게 예배하면, 이런 제사를 드리면 내가 즐겁게 기쁘게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저는 이런 일련의 이런 시간들 또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과연 드리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수없이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의무,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춤추는,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6장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너무 잘 아는 익숙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그런 장면이죠.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살아있는 춤추는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영적인 원리를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편리함의 수레를 버리고 친밀함이라는 어깨, 그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레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어깨에 메어야 된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 앞에 읽지 않은 그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 사무엘하 6장 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7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게 되냐면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우사와 아효라는 두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법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순간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법궤가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가 펄쩍펄쩍 뛴 거예요. 그때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그 언약궤를 붙잡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수레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을 내밀어서 붙잡은 것,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우리가 볼 때 쉽게 보면 잘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런 뜻밖의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리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잘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얼핏 보면 그가 언약궤 손을 내밀어서 만졌기 때문에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요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민수기 말씀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이동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우사와 아효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궤를 수레와 같은 곳에 실어서 옮기지 말고 반드시 어깨에 메라고 하셨는가?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어깨에 메라고 하셨을까?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묵상했을 때 저에게 밀려온 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수레에 실으면 어떻게 되죠? 나와 수레에 실은 그 언약궤 그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어깨에 매면 어떻습니까? 밀착되잖아요. 어깨에 매니까 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다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무게를 직접 감당하면서 걸어가는 것. 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저기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을 모시면서 친밀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수레에 언약궤를 실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생략하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죠. 오직 인간적인
편리함을 추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옮길 때도 이런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상이잖아요. 인격 없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인격적인 그런 만남 없이 아무렇게 수레에 실어서 옮겨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지금 이 우사와 아요가 어쩌면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그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오죠. 그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런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를 향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빴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뭐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행실이 나쁜 것은 그들이 나쁜 일, 막 그 죄를 짓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억지로 그렇게 했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던 것.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아요가 그랬던 것처럼 수레 언약궤를 실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은 어떤 그런 모습. 한번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다. 차를 타고 가겠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을 차 어디에 타라고 하실까요? 보통 어디에 타십시오 할까요? 뒷자리에, 회장님 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자리에 앉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운전하고 예수님은 제 옆에 타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운전하시라고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 운전하라고 시킬 수가 있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가장 안전하게 바른 길로 예수님이 운전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그래, 나는 예수님께 맡길 거야. 그런 믿음으로 하는 분 있겠죠. 이 세 가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어깨에 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들으면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어디에 태우는 것이 문제냐면 트렁크에 태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트렁크에 태운다고 하는 말보다는 트렁크에 밀어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주님은 그냥 거기 계세요. 나는 그냥 종교생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기분대로 할게요. 주님은 그냥 거기에서 축복만 해주세요. 어떤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게 뭐냐면 언약궤를 수레에 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만남, 어떤 그런 사모함 전혀 개의치 않고 관심 없이 종교 생활하는 그런 모습, 이게 뭐냐면 언약궤를 수레에 싣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사와 아요,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그런 예배자가 아닌가?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장로니까, 목사니까, 권사니까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은 과연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12절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어깨에 매도록 시키잖아요. 그리고 13절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게 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하나님의 궤를 메고요, 어깨, 그리고 첫 발을 내딛게 되었죠. 6발자국을 떼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중지, 스탑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6걸음이요. 6걸음의 이 제사,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출발하자마자 6걸음 뛰자마자 제사를 드린 것, 전 여기에 회개가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전에 술에 실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아니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큰 어떤 그런 일이 있었잖아,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회개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사와 같이 만약 그런 예배를, 그런 제사를 드렸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형식적으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교적으로 들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끝장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모습들은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죠. 주님,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6걸음 걷자마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이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어가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주님의 말씀 관심이 가고, 그런 마음, 그런 열정, 그런 어떤 뜨거운 관심이 있는 예배를 오늘도 드리는 그런 예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바로 나의 채통을 내려놓고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면서 춤출 수 있는 그런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다윗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 에봇,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아주 단순한, 심플한, 간편한 복장이라고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옷을 입었다라고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쓸 필요가 없어요.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그때 배 에봇을 입었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뭔가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줄까?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평소 입고 있던 왕이 입는 그 왕의 복장, 이 옷을요 벗었다는 거예요.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금 신분이 뭐죠? 왕이잖아요. 그렇죠. 왕이 채통 없이, 채신머리 없이 애들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업신여기죠. 어떻게 왕이 채통 없이 그럴 수가 있느냐? 비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왕의 옷을 벗고 아이처럼 춤을 추었다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영적인 의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채통을 내려놓은 것, 다시 말하면 이거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진정한 참된 왕이 되십니다. 나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에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시를 지어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까 우리 예배로의 부름 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오직 왕 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장로, 권사라고 가는 이 훈장, 이 계급장을 붙이고 들어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사역자인데. 아니에요. 왕 대신 주님 앞에서는 그런 계급장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님만 높이는,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베옷을 입고 춤을 추었다는 것,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뭐 저런 걸 선물 주었지, 그냥 겸연쩍어 하면서 그냥 대충 받고 가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거죠. 선물을 받으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한박 웃음을 지을걸요. 어떤 사람은 좋은 선물 받으면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마음, 내 삶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 거죠. 나 같은 목동인데 별 볼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이런 일, 이런 사역,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옷을 입고 춤을 추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음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주님보다 이 세상에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찬송가 중에 이 찬송가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찬송 부를 때 어떨 때는요 조금 양심에 찔기도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가끔 있네, 이렇게 막 있을 때가. 근데 지금 다윗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보다 귀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저는 찬양할 때, 그 찬송 부를 때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귀한 분, 높으신 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왕 되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감사의 마음, 이 기쁨,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춤추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찾으시는 예배자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또 그런 예배, 어떤 예배인가, 어떤 예배자인가라고 할 때 관람자가 아니라 예배에 참여자로서 참석하는 그런 사람,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그 언약궤를 맞이하게 됩니다. 춤을 추는데 옷이 막 벗겨질 정도로, 속의 살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감격적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인 미갈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6절에 나오는데, 한번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왕으로서 어떻게 채통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가? 살을 드러낼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망측하게 행동을 하는가? 지금 누가 비난하고 있는 거죠? 업신여기고 있습니까? 미갈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고 있는데 다윗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마음이 차갑습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가? 저희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과 같이 한 사람만 완전히 반대인가? 제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 미갈의 위치가 문제였습니다. 미갈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거였어요. 지금 이 미갈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 은혜의 현장,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미갈은 어디에 있었죠?
창문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갈은 예배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를 바라보는, 그리고 예배를 평가하는 관람자, 관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종종 가끔 이런 분들이 있기는 해요. 오늘 예배가 이랬다 저랬다 나름대로 점수를 매기는 그런 분들 있습니다. 찬양이 어땠다, 목회자의 설교가 길었다 짧았다 어땠다,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이게 뭐냐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요, 이건 관람자의 언어입니다. 관람자. 물론 예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딱 머문다면, 끝난다면 어느새 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배 관람자, 평가자로 남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 케고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참여자로서의 언어는 어떠해야 되는가? 아까 전에 관람자의 그 언어는 어땠다 저랬다 그거지만 예배 참여자의 언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주님, 오늘도 저 같은 사람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죠. 주님, 저의 찬양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의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 이거 얘기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관람자가 아니라 참여자의 언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관람자는 예배가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자꾸 이것을 묻지만, 참여자는요, 예배자는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렸는가,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가, 이걸 묻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과 미갈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더라고 생각해요. 미갈은 어디에서요? 창문에서, 집 안에서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그 시간, 그 현장, 그 자리에 참여했잖아요. 들어간 거예요. 미갈은 평가했죠. 하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미갈의 관심은 무엇이었죠?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였지만 다윗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인가, 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관람자는요, 예배를 보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배 참여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에 와서 그냥 예배를 보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변화되어서 돌아가는 사람, 이게 진정한 아름다운 예배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냥 예배를 보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치유하심, 그 만지심을 경험하고 회복되어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문 너머에서 예배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로 들어가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다윗의 이 예배, 춤추면서 언약궤를 맞이하는 이 모습,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그런 표현인데,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표현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전 여호와 앞에서 이 말씀이 두 가지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이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이 여호와 앞에서 이 말씀, 짧지만 두 단어밖에 되지 않지만 이 속에 저는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코람데오 신앙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라고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그냥 살지 않겠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나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 삶은 더 거룩하려고 하고요,
더 진실하려고 하고 정직하려고 하고 참된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막 가득 찰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서, 우리 인생 앞에서, 우리 가정 앞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의 비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에서, 우리 삶, 사역, 우리 모든 환경 앞에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큐티 에스겔 44장 28절 말씀을 나눴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친히 너의 기업이 되고 너의 산업이 되어 주겠다. 네가 이런 예배자가 될 때, 이런 예배를 나에게 드릴 때 나는 너의 기업이 되고 나는 너의 산업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세상에 무거운 짐 지고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높여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자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기업이 되어주시고 산업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 났을 때, 힘들 때, 지칠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고 혼자인 것 같을 때, 외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배하면 주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을 내밀어서 내 앞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힘들었지, 내가 붙잡아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나와 함께 가자, 그 손을 내밀어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며 회복해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정, 또 여러분의 사역,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고 풍성 넘치도록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승리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